네,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겠는데요. 제가 오후 예배 때 히브리서 강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사태로 우리 오후 예배가 지금 중단되어져 있어서 몇 개월을 못 나가고 있었죠. 네, 아시는 분도 계시고 전혀 모르겠다는 표정을 짓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제가 오늘 히브리서의 내용과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고 이 13장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의 결론은 이미 12장에서 마무리가 되었고요. 그 결론을 바탕으로 이제 13장에서는 그 결론대로 살아갈 우리에게 주는 어떤 권면, 첫 번째 권면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의 내용과 결론은 이렇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 더 좋은, 그리고 그 어떤 존재보다 더 나으신 그 분 예수 그리스도를 꽉 붙잡으라라는 것이 히브리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물결 속에서 우리가 그 손을 놓으면 흘러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고 걸어가는 모든 길이 축복의 시온산 길이며, 그 예수님의 손을 놓고 혼자 예수님 없이, 예수님과 상관없이 뭘 하는 것 또는 어디를 가는 것, 행하는 것, 그 모든 것이 두렵고 무서운 신의 산의 길이다라는 것, 이것이 히브리서의 전체 내용과 결론입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죠? 이제 그 결론에 가장 먼저 덧붙이고 있는 권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형제 사랑을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고 갇힌 자를 돌아보고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라는 것이죠. 이것을 한 단어로 줄이면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오늘 설교 제목에 나와 있는 환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온 백성이 된,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걷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한 가지가 뭡니까? 환대하라는 겁니다. 이웃을 환대하고, 형제를 환대하고, 나그네를 환대하라, 가난한 이들을 환대하라라는 것, 바로 그 환대입니다. 그리고 이 환대를 우리에게 권면하고 요구하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장 좋으신 분, 그 어떤 존재보다 더 나으신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먼저 환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를 환대하시고 시온산으로 초대하고 우리를 이끌고 계시니, 우리도 그분을 닮아서 마땅히 환대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마땅히 다른 이들을 이 시온산으로 초대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예수님과 함께 걷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고 환대하는 길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제가 예전에 성찬 설교를 하면서도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여러 유익이 있는데, 그 유익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환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전 존재를 우리에게 주셔서, 당신의 몸과 피,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환대하는 것, 그게 이 성찬이라는 주님의 식탁인데, 그 주님의 식탁을 우리가 받으면서 참여하면서 주님의 환대를 배우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찬을 참여한 자들은 다시 이웃을 환대하는 대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환대하는 일, 이웃을 사랑하는 일, 그것이 정말 말처럼 쉽던가요? 굉장히 어렵죠. 우리의 본성과 맞지 않는 것 같고, 그것을 행할 때 어색함이 우리를 먼저 엄습하지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 환대라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굉장히 어떤 우리가 구원받은 자에게 추가적으로 주는 명령처럼 그렇게 여기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리고 하기 싫은데 하나님이 억지로 우리 등에, 어깨에 지어준 멍에처럼 여기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요? 그런 식으로 접근하다 보면 우리에게는 이웃을 사랑할 힘이 생겨나지 않고요, 우리 안에서 그 힘이 발휘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계시면서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비유를 하나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라고 불리는 바로 그 비유이죠. 여러분들은 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사마리아인 비유는
나의 이웃이 누구인가라는 그 질문이 그 중심에 있다고 해석을 합니다. 이웃의 정의와 이웃의 범위에 대한 비유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 비유에는 누가 나오죠? 먼저 강도당한 자가 나오고요, 그 곁을 지나가는 레위인, 제사장, 그리고 그 곁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를 도와주고 끝까지 책임졌던 선한 사마리아인이 나오죠. 그런데 우리가 이 비유를 볼 때에도 우리는 그 강도 만난 자를 굉장히 멀리 띄워놓습니다. 타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를 타인의 몸으로 놓는 순간 이 비유를 제대로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타인으로 놓는 순간 누가 더 가까워지나요? 레위인, 제사장, 이들이 더 가까워지겠죠. 어떻게 됩니까? 그들을 이해하게 됩니다. 야, 그들도 각각 사정이 있었을 거야. 각자의 도덕성도 다르잖아. 그리고 제사를 지내러 가야 되는데 그 피 묻은 자를 만질 수 없는 것이 구약의 율법이잖아. 그러니까 각자의 신앙도 다르고 도덕성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니 그들의 행동은 다 이해 가능한 부분이야. 우리는 그들을 비난할 수 없고 각자 입장에서 정당성이 있는 거야. 물론 사마리아인의 선택이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선택이었다라는 것은 인정해. 하지만 레위인과 제사장의 입장도 헤아려 볼 만해.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인간의 본성대로 접근한 해석인 것이고요, 인간의 사랑과 인간의 어떤 그 도덕성으로 접근한 한계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 그 도덕성의 한계를 깨트려 주시는 것이죠. 평범한 시각을 예수님이 한 번에 깨트려 주십니다. 율법 교사에게 질문하신 것인데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오고 오는 성도들에게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누가 중심으로 들어오고 있습니까? 강도 만난 자가 중심으로 들어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강도 만난 자가 저기 멀리 떨어져서 나와 상관없는 한 예시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강도 만난 자 곁에 우리를 보내시는 것뿐만 아니라 강도 만난 자 안에, 아니 나 자신이 강도 만난 자가 되어서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의 의도입니다. 강도 만난 자의 몸이 타인의 몸이 아니라 내 몸이라는 생각, 거기에서부터 진정한 이웃 사랑과 환대가 시작될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또 그걸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이 멀리 계셔서 보이지 않고 그냥 존재하는지 안 존재하는지 모르는 어떤 그런 신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내 곁에 오셔서 또 영원히 내 안에 계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니 이 말씀이 더욱더 강력한 설득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질문에 율법교사가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강도 만난 자의 이웃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러니까 이웃이라는 존재, 이웃이라는 범위는 내가 강도 만난 자의 입장으로 들어갈 때 분명해집니다.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이웃인 것이고요. 반대로 우리의 경우에서 우리가 그 도움을 주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나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이 나의 이웃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이 정해주신 이웃의 범위이고요, 그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라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이웃 사랑과 환대의 첫 걸음인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우리의 이웃이 될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오죠. 누구입니까? 형제, 손님, 나그네죠. 그리고 갇힌 자와 학대받는 자. 이 세 부류가 나옵니다. 형제와 나그네, 갇힌 자, 누구를 가리킬까요? 우리는 형제 하니까 또 나 아닌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죠. 나그네, 또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죠. 갇힌 자, 또 다른 사람을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지금 형제, 손님, 갇힌 자는 우리 자신을 말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형제입니다. 내가 저 사람의 형제이고 저 사람이 나의 형제인 것이죠. 나그네는요, 히브리서는 우리 신자들을 모두를 나그네요, 왜 이방인으로 표현하고 있죠. 갇힌 자는요, 우리는 지금 갇혀 있지 않지만 이 히브리서를 받는 그 당시의 신도들은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핍박받고 박해받고
많은 사람들이 갇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갇혀 있고 학대받는 자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기독교인들, 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 존재를 내 몸까지 땡겨오거나 아니면 내가 그 존재 안으로 들어가거나, 이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예수님의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비유의 의도가 그대로 여기에도 동일하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 몸같이 그를 사랑하는 것, 그의 입장에서 어떤 도움이 필요한가를 생각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과 함께 걷는 길, 그 길에서 우리가 행할 첫 번째 실천 과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환대라는 것이 여러분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지 않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여전히 환대는 나의 선택 상황인 것 같고 내가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성경과 또 초대교회의 그 모습들을 살펴보면 이 환대라는 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에는요, 감독의 조건, 자격을 말하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디모데전서 3장과 디도서 1장에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 감독은 목회자 아닙니까? 장로와 목사. 오늘날로 치면 장로와 목사입니다. 장로와 목사의 그 자격과 조건에 꼭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게 뭐냐면 나그네를 대접하는 겁니다. 환대하는 거예요. 선행하고 구제하고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는데 그 모든 것과 동일한 조건이 나그네를 대접하고 환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5장에 가면은 교회에서 구제할, 돌볼 과부들을 선정하는 그 조건이 나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는, 지금도 어렵긴 하지만 예전에는 남편이 없는 삶은 정말 최하층민의 삶 아니었습니까? 그들을 돕는 그 기준을 선정하는데 거기에도 뭐가 나오냐면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야 되고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그러니까 구제를 받는 그 과부들까지도 선행하고 환대하고 구제하고 이 일들을 하는 자만이 교회의 돌봄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이 환대는 조건이고 자격인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초기 기독교 때 클레멘스라는 교부가 있었습니다. 교부는 이제 사도 시대가 끝나고 한 서기 100년경 정도 되었을 때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면서도 또 그 사상들, 기독교 사상들을 정리하고 교회의 인정을 받은,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가 된 사람을 교부라고 부릅니다. 그 교부 중에서 로마 교회 교부였던 클레멘스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성경은 아니지만 우리 기독교의 아주 좋은 자료로서 남아있는 클레멘서 1서라는 이 편지가 있는데요. 이 편지에서는 성경의 인물인 아브라함과 롯, 라합을 예로 들면서 그 환대를 할 것을, 다른 이들 나그네를 대접하고 환대를 할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게 그냥 환대해라 정도가 아니라 어떤 식으로 말하느냐 하면요,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이유가 무엇이냐? 아브라함은 그의 믿음과 또 나그네를 대접한 이 환대, 이 두 가지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좀 이상하죠? 뭐야?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었어? 초기 기독교인들에게 물으면 똑같이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의롭다 여김을 받았죠? 오늘날 신자들에게 물으면 뭐라고 할까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이 신칭이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그러한 대답이고 교리이죠. 그러나 초대교회 때 사람들에게 물었다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대답합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믿음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환대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의롭다 여김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겐 굉장히 어색한 이 대답이 그 당시에는 굉장히 당연하고 정확한 대답이었다라는 것. 그렇다면 초대교회의 교부와 목회자와 초대교회 신자들이 이상하거나 이단에 빠진 것이 아니라면 오늘날 우리가 무언가를 잃어버리고 있다라는 증거이죠. 무엇을 잃어버리고 있는 겁니까? 환대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낭송한 야고보서 2장은 어떤 내용들로 가득 들어 있었습니까? 환대를 포함한 자비의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구원할 능력이 없다. 거기에는 야고보는 기꺼이 아브라함이 그의 행위들로 인해서 의롭다 여겨졌다라고 선언을 해버립니다. 그 행위에는 이삭을 바치는 것으로 대표되지만 그 뒤에 라합이라는 인물의 이야기를 붙임으로써 무엇까지 들어갑니까? 아브라함이 환대를 했는데, 나그네를 환대했는데 그 사람이 천사들이 아니었습니까? 그 일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읽었던 야고보서 2장의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라합이죠. 라합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다고 합니까? 사자들을 환대해서, 그들을 대접해서 그가 구원받은 믿음이 입증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행위를 강조하는 이 야고보서에만 나오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마태복음에 가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판단을 받고 결산을 받을 그 심판의 날이 있는데, 그 심판의 날 때 결산받는 장면을 양과 염소의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데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결산하실 때 무리를 둘로 나눕니다. 양의 무리와 염소의 무리로 나눕니다. 근데 이 양의 무리와 염소의 무리로 나누는 기준이 뭐죠? 줄일 때, 누군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나그네를 영접하고, 헐벗은 자를 옷 입히고, 병든 자를 돌보고, 옥에 갇힌 자를 돌본 것, 이게 기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던, 그런 환대를 했던 양들은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하지 않았던 염소는 구원과 상관없는 이들이다. 예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드는 의문이 있죠. 아니 목사님, 그러면 지금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까? 환대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까? 물론 그 말 자체는 틀린 말입니다. 환대를 해야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그러나 반대는 맞습니다. 구원을 받은 자는 반드시 환대로 그 구원받은 것을 나타내야 한다. 이거는 정확하게 맞는 말인 것이죠. 한 끗 차이인데요, 진짜 소위 그 말 그대로 한 끗 차이인데 영원한 차이가 생겨버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 저자도 예수님을 붙잡고 따라가는 쉬운 백성에게 가장 첫 번째로 주는 권면이 바로 환대를 보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내 몸처럼 이웃을 환대하라. 이 말은 기독교인에게 주는 명령과 권면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그 당시의 기독교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박해로 인해서 흩어지고 핍박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갇히고 죽고 형벌받고 그런 그 상황에서 그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환대하라라는 이 명령은 그들에게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그들의 갈증을 풀어주는 놀라운 생수와 같은 말씀으로, 축복으로 그들에게 선포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닙니다. 초대교회의 가장 강력한 복음 전도의 통로가 바로 이 이웃을 환대하는 모습입니다.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많은 문헌 중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들의 문헌들이 몇 군데서 발견이 됐는데, 그가 기독교로 개종한 이유, 그리스인인 아리디테스, 이름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그 사람이 개종한 이유가 기독교인들은 환대를 하더라라는 겁니다. 그 환대에 그가 마음이 완전히 동해버려서 내가 기독교로 개종하였다. 그러고 나서 들어가 보니까 기독교는 환대의 공동체더라라고 말하는 그러한 기록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형제 사랑, 손님 환대, 나그네 영접, 갇힌 자와 학대받는 자를 돌보는 것, 이 환대의 모습을 통해서 초기 교회, 초대 교회들은 이 세상에 강력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들은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갑자기 환대를 말하다가 4절 5절을 보면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을 알라.
이 말씀이 왜 갑자기 여기에 덧붙여져 있는 것일까요? 예전에 제가 코미디 프로 중에서 이런 코미디 프로를 본 적이 있습니다. 직장 상사가 사원들과 함께 회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나하게 취했습니다. 한 2차, 3차까지 갔나 봅니다. 근데 꼭 상사들은 어떻게 하죠? 우리 집에 가서 한 잔 더 해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부하 직원을 데리고 한밤중에 취해서 집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상사가 이 사원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야, 니네 집처럼 편하게 있어. 근데 편합니까? 편하지가 않죠. 근데 심지어 그때 그 상사의 아내, 사모님이 나옵니다. 사모님이 나오니까 상사가, 이봐, 술상 봐와.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아내가 화가 나가지고 막 쏘아붙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원들이 일어나서 나가려고 하죠. 그러니까 또 상사가, 야, 편하게 있어. 네 집처럼 편하게 있어. 또 다른 식구가 나옵니다. 아빠 왜 이렇게 시끄러워? 야, 넌 들어가서 잠이나 자. 막 또 싸웁니다. 또 사원들이 또 나가려고 합니다. 상사가 또 말합니다. 야, 편하게 있어. 괜찮아. 그 반복하다가 끝나는 코너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이 코미디가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메시지가 하나 있죠. 그건 뭡니까? 말로 편하라고 해서, 그냥 편하라고 말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편해지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도와주고, 무조건 대접하고, 무조건 뭘 주는 것, 이것이 환대가 아닙니다. 이 환대에는 아주 중요한 준비 과정이 필요합니다. 시온 백성으로서 환대를 하라는 것은 무조건 자기 것을 내놓고, 무조건 도와주고, 무조건 초대하고, 무조건 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두 가지로 요약해 주셨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이게 다른 게 아니라 같은 것이라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 앞에 뭘 붙여 놓으셨죠? 단서 하나를 붙여 놓으셨습니다. 뭡니까? 내 몸같이. 이게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몸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내 몸을 사랑하는 것, 여기에는 무엇이 들어가는 겁니까? 오늘 4절과 5절에 나오는 것처럼 결혼과 성생활이 왜 4절에 갑자기 나올까요? 부부관계와 가정을 바로 세우는 것. 먼저 자기 몸을 깨끗이 거룩하게 유지하고 자기 가정을 바로 세우고, 그리고 5절에서는 돈에 대한 태도, 그러니까 재물에 대한 이 가치관을 온전히 정리한 후에, 그것을 갖추고 준비된 후에 진정한 이웃 사랑과 환대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죠? 내가 정리가 안 됐는데, 내 가정이 정리가 안 됐는데, 아까 코미디 코너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가정이 정리가 안 됐는데 누군가에게 환대를 베푸는 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죠. 내가 돈에 절절 매면서 사는 사람인데, 재물에 절절 매면서 사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그 재물을 다른 사람에게 환대한답시고 띄워줬는데 그 사람 받는 사람이 마음이 편할까요? 편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먼저 준비되고 환대를 베풀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4절에서 5절. 이 말이 우리에게 그렇게 어색하게 들리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그 말이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무슨 말입니까? 내 몸을 깨끗하게 하고 가정을 다스린 다음에야 큰일, 나라를 다스리고 천하를 평정하는 것 같은 큰 일을 비로소 할 수 있다라는 그 말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반대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것도 이 통로를 통해서 합니다. 마귀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환대를 우리에게서 나타내지 못하게 하도록 무엇을 먼저 작업을 할까요? 내 자아를 먼저 공격합니다. 내 자존감, 이거를 공격하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 환대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마귀가 잘 알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자존감이 무너진 자들이 대부분 가정에서 문제를 일으키고요, 대부분 돈에 매여 살고요, 재물에 치여서 삽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서는 절대 환대가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마귀가 그런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먼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혹시 내가 내 자신을 업신여기고 있지는 않은가? 또 내가 내 자신을 함부로 대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일이 잘 안 된다면 거기부터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나의 자존감과 나의 가정, 그리고 나의 가치관, 이것들이 정립되어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서 있는지를 돌아보는 일이 바로 창조 질서를 되찾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 했습니다. 그것을 깨끗게 하는 것, 그래서 성령님이 나의 주인으로서 내 마음에 계실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창조 질서의 회복이고요, 이것이 이웃 사랑과 환대로 나아갈 수 있는 준비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일들이 가능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다스리고 또 가정을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사랑하는 노력이 있지 않다면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형제 사랑과 환대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 그리고 돈에 대한 태도도 마찬가지죠. 오늘 칼럼에도 나오지만 이 세상과 이 세상의 힘인 돈에 미련을 가진 사람, 그래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사람은 결코 환대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재물과 하나님, 돈과 하나님 둘 다 섬길 수 없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명령과 어떻게 해야 한다라는 그 말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강력한 위로와 또 그 힘을 낼 수 있는 동력을 우리에게 실어주시는데요, 그것이 5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5절 하반절 같이 읽어볼 텐데요,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이 부분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돈은 영원하지 않다.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 그러니까 그것들의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그것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결코 너를 버리지 않고 너를 떠나지 않으니까, 그 약속을 지금 내가 하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이 환대의 길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가치관을 정립하고 가정을 세우고 너의 자존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는 일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힘을 실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돈과 하나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말이 우리에게 마치 정말 중대한 선택처럼, 기로에 놓인 선택처럼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사실은 너무나도 명확한 답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생각해봐라. 유한하고 금방 나를 버리거나 없어질 것, 이거 붙들고 살래? 아니면 영원히 선하면서도 인자가 넘치는데 영원히 너의 편인 이 하나님, 영원히 내 편인 예수님, 이거 붙들고 살래? 답이 너무나도 확실하지 않습니까? 둘 중에 무엇을 선택하는가 하겠느냐를 묻는데 너무나도 답이 확실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그 예수님의 제안에, 그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예수님의 위로에 우리가 어떠한 대답과 고백을 해야 하는지가 6절에 나옵니다.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무슨 말입니까?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세상과 돈과 사람과 상황을 무서워하지 않겠습니다. 나를 도우시고 영원히 내 편이신 주님만 의지해서 제가 담대하게 이웃을 사랑하고 나그네를 환대하는 일을 계속하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나를 준비시키고 가정을 돌보며 나의 가치관을 말씀으로 바로 정립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것이고요, 오늘 이 고백과 이 대답과 이 결단이 오늘 우리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가 흔히 쉽게 저지르는 실수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절대 분리해서는 안 되는 것은 칼같이 분리해버리고 분리해도 되는 일은 분리하지 않는, 이게 우리가 가장 흔히 저지르는 실수인데요, 절대 분리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자꾸 분리하는 것, 뭐가 있죠? 아까 제가 기도할 때도 그런 기도를 드렸는데, 주일과 평일을 분리해버리죠. 예배당 안과 예배당 밖을 분리해버립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분리해버립니다. 가장 어리석은 분리인데
우리가 그것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하고 있다라는 것. 하나님을 영적인 남편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간다면, 그분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한다면, 그분이 주인이시니까 그분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그분을 닮는 일인 이웃 사랑과 환대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인데 자꾸 이걸 분리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일 따로, 이웃을 환대하는 일 따로, 이거는 꼭 해야 되고 이거는 선택해도 되는 것, 그 분리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과 이웃 사랑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시는 여러분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동시에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며 나그네를 환대하는 사람임을 또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요,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긍휼과 은혜의 구원을 누리며 사는 일이 어떤 것인가 제대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당신에게 받은 긍휼을 내가 또 흘러보내야 하는 것이 거룩한 순환이며, 그것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통합하는 길이며 일상과 신앙을 통합하는 길임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그것을 알았고 그것을 고백했고 아멘으로 화답하였사오니 이제 우리의 삶으로 그것을 나타내는 귀한 실천과 귀한 행동과 귀한 결단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도와주시고 힘주셔서 예수님의 그 권면과 도우심 속에 아름다운 환대의 길, 시온 백성으로서 마땅히 해야 하는 이 길을 아름답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